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7절, 18절 하고 23절, 24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베르 안에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최악의 선택을 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이상하죠? 하나님은 최선의 선택을 하실 텐데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하니까 설교 제목 자체가 너무 이상하죠. 그죠? 사람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사람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나라들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니? 전 국민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여러 사람을 놓고 어떤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선택을 하도록 하는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선거를 해놓고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최선의 선택일 줄 알았는데 최악의 선택이 된 경우도 우리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소크라테스 시대에, 그때에는 그 이후에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은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해서 오히려 나라를 망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투표권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즘으로 말하면 두루두루 경륜을 갖추고 학식도 갖추고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만 투표권을 주든지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플라톤의 스승이 소크라테스입니다. 근데 소크라테스의 죄명이 뭔 거니? 많은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죄로 소크라테스를 법정에 세웠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국가의 중요한 대사가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고 그 투표 결과를 가지고 일들을 처리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들을 타락시킨다고 하는 소크라테스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됐어요? 소크라테스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런 판결을 받았다고요. 그랬는데 감옥에 가뒀을 거 아니에요? 사형을 집행하기 전까지. 근데 간수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할 만한 뭐 그런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에게 그 간수가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가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저녁에 선생님께서는 몰래 도망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해? 아니, 사람들이 정한, 선택한 이 결정에 나도 따라야지 무슨 소리를 하냐 이렇게 하고 나중에 독배를 마시고 죽죠. 아마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가 이때 도망갔다고 그러면 지금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못 뛰었을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사실은 이때 독배를 마실 때 나이가 몇 세냐면 71세예요. 그러니까 얼마 못 살고 죽을 그런 나이예요. 그때 당시로서 71세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한 100세쯤 가까이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대중들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자기의 스승이 죽는 것을 본 플라톤은 이 민중들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 플라톤은 일반 대중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이렇게 지도자가 되고 하는 것을 되게 반대를 하고, 철인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철인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되게 많이 주장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도 선거할 때 되면 아직까지도 우리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구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1956년 5월 15일에 실시된 우리나라 제3대 대통령 선거 때 나왔던 구호입니다. 이때 신영길 박사라는 분이 이 고안해낸 선거 구호인데 뭐냐면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이때 나온 선거 구호입니다. 이 선거 구호가 얼마나 많은 호응을 일으켰는가 하면 이 당시 서울에 살고 있는 인구가 70만 명이었어요. 근데 여의도 백사장에 몇 명이 모였는 거니? 30만 명이 모여서 이 구호를 외쳤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지금 예를 들면 한 800만인데 한 350만이 모인다고 그래봐요. 이때 나와서 연설했던 신익희 후보의 이 연설에 대중들이 이 구호를 외친 거예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랬는데 실제 갈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대중들의 지지를 많이 받던 이 신익희 선생님은 제 고향인 전북 익산으로 가서 열차를 타고 서울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고 기차를 타고 가셔서 전북 익산에서 또 유세하고 이러시다가 다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열차를 탔는데 과로로 해서 뇌졸중으로 뇌일혈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사실은 이때 이분이 안 돌아가셨으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돌아가시자 수세에 몰렸던 이승만 대통령이 가까스로 해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 나왔던 이 선거 구호, 지금도 우리나라 선거판에서 심심치 않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 되어지는 그런 구호죠. 우리들도 여러 번 선거를 해보았고
또 내년 4월에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나라와 시민을 위해 헌신할 사람들이 선택되기를 기대하지만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그 나물에 그 밥 같고 별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그런 경우를 우리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선의 후보가 없으면 차선의 후보라도 뽑아라. 차선의 후보도 없으면 차악이라도 선택을 해서 최악이 선택되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젊은 사람들에게 투표를 하라고 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혜롭고 합리적인 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들이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우리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 그 결과들을 보면 최선이 아니라 최악이 선택되는 그런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우리들이 종종 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일이든 국가의 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최악을 피하고 최상의 선택을 하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선택을 보면 최악의 선택이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인 것을 우리들이 때때로 보게 됩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은 당대 최강의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철병거 900승을 보유하고 있는 가나안의 왕 야빈과 그의 맹장 시스라가 나서서 하는 전투인데 유부녀인 드보라를 내세우는 하나님의 선택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4장 4절 보면 우리말로는 그때에 랍비도스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보라는 여자요. 여선지자 랍비도스의 아내 그때에 그녀가 이스라엘의 여자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4장 4절에서만 여자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사가 남자가 아닌 여자라고 하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라면 최소한 전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나 좀 그래도 힘께나 쓸 수 있는 남성을 선택하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그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온니엘, 에웃, 삼갈 이런 사람들 전부 남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서 곤경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인 드보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장 4절에서는 드보라가 여자이고 또 여자인데
결혼 안 한 여자라면 또 뭐 가족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한번 죽기 살기로 뭐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랍비옷의 아내라고 한 거 보면은 남편도 있는 여자예요. 그죠? 또 자녀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지금 이런 이스라엘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갑자기 여자 사사를 세운다는 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를 900대나 보유하고 있는 이런 막강한 군대인데 여기에 집에서 살림하고 있는 이런 드보라를 내세운다고 하는 거. 이에 그래도 맞설 만한 상대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을 내세워야 그래도 뭔가 싸움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홀몸도 아닌 유부녀를 내세운다고 하는 거, 이것은 그냥 이 전쟁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니네는 그냥 포기해.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냥 시스라 밑에서 학대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나는 어떻게 너희들을 더 구해내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런 이야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익히지 않겠어요, 이 상황이? 힘센 사람도 아니고 전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무슨 전쟁의 특별한 지략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도 아닌 이런 여자를 세워서 무슨 전쟁을 하겠다는 거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드보라가 여자 선지자요 사사라고 하니까 드보라에게 무슨 특별한 영성이 있고 실력이 있고 준비된 사람이기에 사사로 뽑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성경을 곡해하는 것이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축구 시합이 있는데 축구 선수를 내보내지 않고 미스 코리아를 내세워서 축구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축구 시합이 아니라 코미디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축구 시합을 하려고 그러면 양쪽 다 축구 선수 대 축구 선수가 나와서 이게 시합을 해야 뭐가 게임도 되는 건데 한쪽에서는 축구 선수를 내세우니까 한쪽에서는 미스 코리아를 내세워 갖고 축구 시합을 한다면 이것은 축구 시합이 되는 게 아니라 코미디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하나마나인 거예요.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지금은 전쟁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군대 장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전쟁을 지휘할 장관이 필요한 때에 철병거 900대와 맨손, 탁월한 장수와 여자, 이게 싸움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 승률이 아예 마이너스 100%인 사람을 내세웠어요. 당시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선택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선택을 하신 이유는 인간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목적은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운 것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똑똑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드보라를 세운 거예요. 4장 6절을 보면은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때 모은 이 10,000명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전쟁을 제대로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너는 그냥 가기만 하라 하는데도 이스라엘 군의 지도자인 바락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 다른 행동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락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다른 말로 하면 신탁을 하는 신탁 여인 드보라에게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락은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지금 드보라에게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랑 같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전해준 드보라가 하나님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쪼잔하게 여자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지금 이 바락은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드보라에게만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이런 쪼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도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도록 해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스라와 맞설 만한 그런 장군이 있어서 싸워가지고 이기면 그건 하나님이 도왔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그렇잖아요? 전쟁을 잘할 이스라엘의 훌륭한 장수가 있어서 만약 맞서갖고 이 전쟁에서 야빈을 죽이고 시스라를 죽이고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 장군, 훌륭한 장군이 있어서 이렇게 훌륭한 전략을 펴서
이 야빈 왕과 시스라를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에게 큰 공헌을 했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되게 칭찬하고 내세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전쟁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유부녀인 누가 생각해도 이 전쟁은 어떻게? 해나 마나 100대 빵으로 질 게 뻔하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드보라가 나서서 전쟁을 해서 이긴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이것은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 잘해서 이 전쟁을 이겼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상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야빈 왕이나 시스라도 어떻게? 이스라엘의 드보라가 어마어마한 전쟁의 여신이어서 이렇게 내가 거기에 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드보라를 선택한 거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 그래야 누구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선택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이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드보라를 또 내세운 거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면 이들이 이런 고난과 이런 학대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은 아예 자기들 생각 속에서 지워져 버렸으니까 계속해서 이들이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격이 있는 훌륭한 사람을 내세워서가 아니라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신지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하면 또 재시험 보고 또 실패하면 또 재시험 보고 그렇게 재시험을 계속 치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구나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사기는 사실은 계속되는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 실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함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처럼 우리가 되자 이건 망할 짓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얘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무슨 드보라처럼 돼갖고 뭐 하려고.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가나안 땅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돌봄,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계속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그런 고난의 구렁텅이에 스스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들어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해서 죽겠다고 소리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사들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드보라는 별로 한 일이 없어요. 무슨 드보라가 나가서 무슨 칼 가지고 짱 한 것도 아니고, 뭐 기도해 가지고 무슨 불이 막 떨어진 것도 아니고, 드보라가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사사기 4장하고 5장 보면은 실제로 시스라를 죽이는 사람이 드보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요번에는 아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을 통해서 역사해요. 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막 무슨 드보라가 어쩌고 바락이 어쩌고 막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을 통해서 시스라를 죽이게 되잖아요. 이 시스라는 오늘 봉독한 4장 17절 말씀 보면은,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음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시스라가 이제 전쟁 상황에서 되게 불리하게 되잖아요, 장군이. 그러니까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겐 사람 헤벨의 집 있는 쪽으로 도망가는데, 왜 그리 도망가냐면은 이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사이에는 상호 협정이 돼 있어요. 서로 돕도록. 우리도 뭐 요즘 뭐 이상한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미국이 우리 도와주기로 뭐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요 하솔 왕과 헤벨 집 사이에는 서로 상호 간에 동맹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전쟁하다가 불리하니까 지금 이 동맹 관계에 있는 이 집으로 도망가서 이 집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시스라가 그 집으로 도망간다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음의 굴을 찾아서 들어가는 꼴이 된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야엘이 어떻게 해요? 시스라를 죽이게 되잖아요. 시스라는 자기 머리를 다 써가지고 어떻게 해? 전쟁할 때 이 군인들을 어디에 배치하고, 또 전쟁하다 불리하면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되고, 이렇게 해갖고 온갖 머리를 다 써갖고 했는데도 어떻게 해? 하나님이 딱 지키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여기 4장에는 이 시스라의 군대들이 왜 이렇게 오합지졸이 됐는지 안 나오는데, 5장에 보면 나와요. 왜 그렇게 됐는지.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전쟁을 시작할 때가 사실은 건기였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할 때랑 똑같아. 이 전쟁할 때 러시아의 탱크들이 못 갈 때가 먼 거니, 그 땅이 다 녹아가지고 막 진흙탕이 되면은 탱크 이런 걸 못 움직이거든. 이 건기에 지금 전쟁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소나기 이런 걸 쏟아 부어서 이 철병거들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리저리 철병거 버리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철병거가 움직이지, 뭐 진흙 속에서 어떻게 움직여요, 이게.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건 5장에 가서 왜 이 사람들이 이 전쟁통에 갑자기 이 강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전쟁에서 이렇게 되는가 하는 설명은 5장에 가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물폭탄을 쏟아 부으니까 이 막강했던 시스라의 군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는 평소에 어떻게 자기들과 상호 협정 관계에 있는 이 야엘 집으로 지금 이제 도망갔는데 거기서 죽게 되죠. 이런 시스라는 그렇게 온갖 술수를 부렸지만 결국은 동맹을 맺고 믿었던 그 야엘의 부인한 야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의 명예와 영광을 얻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장 9절의 예언이 성취되고 그 예언대로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다는 것을 증언할 목격자로 두 여인의 업적을 증언할 증인으로서의 역할 외에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불명예스럽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락은 남자이고 군대 장관이고 이스라엘 자손이었습니다. 반면에 시스라를 죽인 야엘은 여자고 가정주부이고 이방인에 불과했지만 이스라엘의 적이자 가나안 군대의 장관 시스라를 죽임으로써 전쟁에서 최고의 명예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전쟁에 나갔던 바락도 승리할 만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해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여인인 야엘을 사용하셔서 승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세상 사람들 누구를 선택하면 잘 될 것 같고 누구를 따라가면 잘 될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드보라를 세움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예 가능성이 없는 사람, 아예 포기한 사람,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풍요의 땅에서 잘 살지도 못하고 학대받고 탄식하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몰라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꿀벌과 산염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드보라라는 이름이 꿀벌이에요. 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산염소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도 먹지 못하고 꿀도 먹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곤경에 처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꿀벌인 드보라와 산양인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이신 것을 또 한 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잘났다고 자기들만 무슨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 왜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고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도 이스라엘이 행한 것과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한국의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맞는지 저 사람의 말이 맞는지, 이 사람이 정말로 백성들을 위하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백성을 위하는 사람인지 전혀 헷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누구를 믿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 거기에 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난국을 헤쳐갈 지름길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